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사람이더라. 흔정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베드로의 도시,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고향이 벳세다에서 하늘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이 고향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말씀하신 걸.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육체죠. 왜 그럴까요? 예,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이 또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거. 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가 고향이시죠? 하늘에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이 고향이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셨죠. 어디 계시다고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되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왕국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다. 사는 세상이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실게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사시고, 빌라도 로마 총독은 육체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게 땅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즉 영의 세계이기에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육체의 세상, 육체의 세계, 땅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죄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인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난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의 답이 뭐냐?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답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게 맞죠? 그래야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다 죄 짓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2번 생각하고 한 10번, 20번 결국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래서 죄에 대한 답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죄를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하나님만이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셨죠.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그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 바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성령님.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주시고 땅의 먼지로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누구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그렇죠? 이 영혼이 자꾸 죽지 않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님이 아담에게 호흡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실 때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 살았죠? 낙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있었죠. 죽지 않고. 그런데 뭘 했죠? 요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누구였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몸만 남았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생명의 숨이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생명의 숨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었던 자가 몸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살다가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했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영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있으나 마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명, 영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생명, 몸이 생명이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존하는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무엇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래 인간들은 예수님 섬기려고 들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 갚으셨으니까 섬겨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거 아니고 영생의 정체는 생명, life,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그냥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믿고 있잖아요. 예.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니까 그거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뭐로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꽥꽥 소리 안 질러도 크게 통성 기도 안 해도 조용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늘이죠. 하늘에서 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기도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나 구원 받았네. 예, 그렇죠? 구원의 확신. 예.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또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럼 성령만 남았네요.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살죠? 어떤 분들은 60년, 80년, 100년, 120년. 그 사는 동안에 뭘 찾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hide and seek. 여러분들 소풍 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물건 숨겨놓고 찾으러 다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성령을 찾아서 우리가 갖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왜? 성령께서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영을 주게 한 것이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고 그런데 영이 바로 생명, 생명은 바로 영이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어디로 가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여태까지 몰랐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성령 계신 거예요. 예. 기도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 가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는 동안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두 다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어떻게 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이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신 것만 믿으면 하나님 오게 들어간다. 그렇게 믿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는 날에는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기도만 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 생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바꿔먹은 거죠.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 져요? 대답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거스틴은요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았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 모든 철학은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다 구원시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마틴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죄 씻는 것만 배우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성경에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지 엉뚱하게 어거스틴이 한 말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뭘로 거하세요? 생명으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었죠. 몸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육체가 태어나죠. 엄마, 아버지, 자식들 육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영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이 죽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이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죠. 그러면 성령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 됐네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라고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자,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서 직접 교리를 배워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에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3년이나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랬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는?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직접 교리를 배웠는데 왜? 성령님이 없었거든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어도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바깥에 계셨는데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 성령이니까 들어오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가졌죠?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이거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죄만 씻어서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배반하고 떠났죠.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모여서 성령이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로수 보세요. 나무들 살아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잖아요. 나무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또 개나 돼지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이렇게 다 뭐예요? 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죄인들 아니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생명을 보면 죽은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 선악을 따집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몸을 생명을 하니까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따지기 때문에 산 자다, 죽은 자다. 이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왜? 성령을 주시고 이제 몸이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누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죠. 예수님 말씀만 믿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어디에? 하늘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영을 낳는구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다니까 야, 이 밝은 아침. 그렇죠?
식사,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능력과 그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죄만 씻은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면 인간이란 증거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면 신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점을 맞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았죠? 죄 짊어지고 가셨다며. 아직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죄를 대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열리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걸 아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성령을 가지고 성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성령이니까 바로 영이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죄 씻은 인간으로 살면 몸이니까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못 맺죠.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죠. 죄 씻고 가신 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계속 죄는 짓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있잖아요.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두 다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이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아니고 영으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창조물. 아담이 창조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육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던 거죠. 언제까지?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몸은 죽고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죠. 우리가 창조된다 그러나요? 아니죠. 인간에서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나 신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우리도 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4절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님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죠. 예수님 몸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성님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님이 생명이다. 그 영이잖아요. 그게 영은 신이니까 신이죠.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만 남았던 그 영이니까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틀린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하시고 택고해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정죄를 받지 않은 거 다 죄를 짓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한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어도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정죄 없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인간의 생명 육체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 짓죠.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둘째 사망 불옷에 던져지는 거. 여기는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죠.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거든. 영원한 생명.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여기는 정죄가 있고 여기는 정죄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왜 정죄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몸이 죽고 성령이 되는데 성령 정죄 받나요? 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성 계시니까. 그러면 정죄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라 못 들어갈까 봐. 근데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이미 대학생이 돼서 그럼 대학 시험 또 쳐요. 장학금으로 대학생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또 보나요? 우리는 장학생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 안 받죠. 죄를 졌는데 이 정죄가 없구나. 죄를 짊어지고 오신 거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 거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법이 틀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이 하늘로 바뀌었으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왜?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됐어요.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 신이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죄 씻은 인간이다.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면 살해당하는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살해당한 거죠. 또 구원 못 받았죠. 예,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죄만 씻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죽고 나서 간다. 우리는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이 세상을 이기면 살 수가 있는 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성령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못 받았잖아. 아이고 예배당 다녔더니 살해를 당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왜?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신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보세요. 10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이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다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딸은 없어요. 인간들은 남자 여자 나눠지죠.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이 성령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고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야.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로 들어간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그럴 때 예배당 가들이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이게 못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성령이 태어나 죽음 보나 못 보여.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못 보잖아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몸은 생명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근데 뭐 또 죽어요. 예.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은 뭐 예배당 가서 뭐만 배웠어요? 죄 씻는 것만 배웠거든요. 그럼 몸이잖아요. 반드시 죽음을 보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못 믿죠. 왜? 반드시 죽잖아요.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의 아버지. 아버지 영원히 사네요. 예?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창조예요, 창조.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다. 아무도 안 믿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 왕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받은 바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양자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갔더니 죄 씻은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 맞아요? 틀려? 다 틀렸죠.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 못 받죠? 상속자가 아니잖아.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그 예배당에 다 구원받을 예배 보러 가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자들이 다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텐데 즉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날게 고향이 이제 땅이 아니고 하늘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부터 사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어야 간다고 믿죠.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말씀이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몸인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이 말씀하신 건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놀라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고 말. 다 놀라잖아. 안 믿잖아요. 죄 씻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죄 아무리 씻어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납니까? 신으로 태어납니까?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온제설을 배워봐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의 왕국 들어가면 영이 돼야 들어가지. 어떻게 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물은 양수가 터졌으나 이렇게 양수에서 태어나나요?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죠.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서 사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칼빈은 뭐라 하세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죠. 성령을 와서 영으로 태어난 거 말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 죄를 졌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죠. 이게 완전히 마틴 루터 칼빈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거짓말만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 구원 받나요? 못 받죠.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이 받았나요? 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다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나면 자신들이 신이라 그래야 될 텐데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나요?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살인자들. 구원을 못 받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치셨죠.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졌다.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영이 아니까 영에 있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소경이죠. 예배당 가면 돈만 내고 11조 헌금 다 돈만 내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니 다 속았잖아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이 그림 안 되잖아요. 자기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구원받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 가서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구원 못 받고 돈 열심히 바쳤는데 구원 못 받고 배워봐야 원죄설만 받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가짜 증인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의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으러 예배당 가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출신이 되며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탈출한 거, 구원받은. 그래서 구세해 준 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냥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성령은 성령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하나님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다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같이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여기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몰랐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걸어가면 그 길거리가 다 하나님 왕국의 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원죄설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면 마귀가 쫓겨나죠. 그럼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 하늘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죄만 씻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이잖아.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야.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야.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결핍을 느끼고 항상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신경질적이고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지. 반드시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세상을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왜? 세상을 사랑하고 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큰일 났잖아요. 인간들 다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못 찾았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하나님의 땅에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임했잖아요.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뭐예요? 왕.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제사장.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라 했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 하나님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실 때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제 아셨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봐. 구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이고 제사장 어딜 가나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왕이 뭐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왕이니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다 시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죠. 임무, 왕.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게 뭐 영원한 생명 다 주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게 살죠. 그게 왕이잖아요. 그게 왕. 구출해내잖아요. 왕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 서비스라는 게 worship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제사장이 뭐예요? 동물들 피를 내서 희생물 바치는 거죠. 우리가 희생물이 됐잖아요. 성령이 받았더니 성님이 전이 됐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 몸이 됐잖아요. 희생물로 바쳐진 거죠. 그 제사장 성령을 주었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인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요? 못하죠. 그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씻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 죄만 용서받으라고 어거스틴의 원제설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근데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다 죽은 자들이네. 죄인으로 보여? 아니요. 죽은 자들로 보이지. 그 다르잖아요. 입장이. 성령을 꼭 받아야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죽기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죠? 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하늘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셨죠.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죠.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 우리 아버지시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아들 딸이 되리라. 자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였노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의 새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 영은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백성이 됐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있나요? 몸인데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죄를 졌어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왜? 성녀로 태어났잖아요. 성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나?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죠. 정죄받은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래서 반드시 성녀로 태어나야만 정죄가 없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선악을 따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만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거 말씀하시고 새 언약. 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 이제부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이나 단장과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이고 지금부터 사네요. 그죠? 안 죽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성전이잖아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라 했죠? 영. 영은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우리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 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근데 예배당 가서 보니까 다 사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거짓말만 가르치는 거. 살인자들이. 사망이 없는데 사망을 받게 하잖아요. 이게 살인자들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니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살고 구원받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알파요. 우리가 첩이고 시작이 되는 거.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존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세면 나는 그의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에서 살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혈병으로. 제가 호스피스 책에서 읽은 거. 어머니 보고 아들이 죽어가면서. 어린아이죠. 어머니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네. 그 어머니가 있다. 야, 네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환상을 보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있다. 나는 하늘나라 확실히 들어왔는데 나는 엄마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애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됐어요. 사람들에서 막 물어요. 근데 엄마가 안 울어요. 여보, 당신은 왜 안 울어? 당신 아들 죽었는데. 아니, 아들이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하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다 죽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잠깐 왔다 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왕국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거 찾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80년, 어떤 분들은 100년 그 기간 내에 찾아야 돼요. 세상의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면 그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왕과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